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있게 하시는 대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원래는 그 앞절부터 더 읽어야 되는데 한 구절만 좀 먼저 읽었습니다. 21교구를 강남 서초 현장을 아까 기도하신 대로 10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2년째 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특히 이제 현장에서 주셨던 응답을 오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타나 있는 모습과 함께 좀 나누고 또 포럼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때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단체는 늘 핍박 그리고 이단, 시비 그런 누명 속에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명 걸 가치를 아는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멈춰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통을 이어받은 전도자들입니다. 분명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음을 후대가 증명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절대 완전할 수가 없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강단에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나와 개인 그리고 교회, 이 현장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서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고요. 그 섭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죠.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계획, 시간표가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반드시 의도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알아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전체, 어쩌면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대로 시간표 따라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 시작은 뭐라고 하셨나요?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시작은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서 현장과 시대와 후대의 오직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 오직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과정은 위기와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언약을 붙잡고 이방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이방을 살리는 거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도 본인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방을 살리는 사도로 불려질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 은혜로 이것을 알게 하셨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과정이라는 걸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끝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놓친 현장, 그리고 후대. 이 후대,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임할 재앙을 막는 일, 이게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시작과 과정과 끝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대로 응답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것이죠. 물론 이런 전도 운동을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단도 살아서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좀 사단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 싸움이죠. 그런데 여기에 속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언약의 여정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 지금도 이런 현장에, 복음을 놓친 현장에, 후대에,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무속, 우상, 점술, 종교가 문화와 경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오늘은 13장, 16장, 19장을 보는데요. 13장을 보시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부터 12절 보시면은 구브로 살라미,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늘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후대, 그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들어가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보섬에 이르러서는 그 거짓 선지자, 그 유대인 중에서 거짓 선지자며 마술사, 이름도 똑같아요. 엘루마, 마술사가 있는 그 이름이 또 바예수인데 총독 서기와 함께 있는 그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요청을 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요청을 하죠.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이 전도자들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잠시 그를 맹인이 되게 하고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서 앞을 못 보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이런 장면들을 보고 그 총독이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놀랐다. 제 아무리 거짓된 선지자들, 이런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 그 일을 방해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끔 준비하시고 계획한 사람들은 믿었다, 그리고 놀랐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 41절까지에 보면 이제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당이죠. 이 회당에서 출애굽부터 광야, 그리고 가나안 입성,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다윗 왕, 예수님까지의 그 언약의 여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 언약의 여정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42절부터 44절까지를 보면 이제 청중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또 동일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요.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다 따르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네, 거의 다, 온 시민이. 실제 우리 현장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안수함 받고 정말 현장에 파송된 우리 전도자들은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일어난 게 아니라 유대인이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게 된 이유를 우리 4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렇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처했다고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지금도 현장에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들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저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8절에서 49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나오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반드시 현장에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항상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리고 50절에서 5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유력한 자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또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에서 완전히 쫓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 지역과 현장에서 박해받고 막 핍박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정말 제자라면 다른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 감격, 그리고 내가 제자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그 기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볼까요? 제일 먼저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루스드라에 들어갑니다. 루스드에 들어가서 TCK 제자 누구죠? 디모데.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모친이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이런 디모데와 만남의 축복이 예정되어 있고요. 우리 현장에 가면 이런 TCK들이 실제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한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정말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와 같은 이런 TCK가 현장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가 그 전도팀이 가고 난 이후에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그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0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로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계획은 환상을 통해서 어디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십니까? 마게도냐. 전도하다 보면 꼭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 못할 때가 있지만 정말 기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진짜 가야 될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 보면 그 유명한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누굴 만나죠? 드디어 이 루디아의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결국은 이 지역의 중요한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이 루디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1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나니까 그들의 주인들에게 이익이 끊어졌죠. 그래서 그 주인들이 관리에게 그 전도자들을 끌고 갑니다. 거기에 보니까 매 맞고 그리고 옥고를 치르는 중에 그 중에서도 간수장과 그의 집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이미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꺼내지 않고 그 중에 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 매 맞고 옥고를 치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전도자는 복음만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사람 살리는 것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에베소 교회에서 그 아볼로와 같이 앞전에 아볼로와 같은 그 중요한 성령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아는 그 제자들, 그들에게 이제 성령 세례를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19장 1절로부터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회당에 이제 또 들어가서 무려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니까 그들 가운데 특별히 제자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이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려 몇 년을 했냐면 2년 동안을 지속했습니다. 한 현장에서 그래도 1년, 2년, 몇 년을 지속해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펼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제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저희는 22구에 1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100만 명이 그래도 한 번씩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씩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 세워진 5기초를 통해서 계속 말씀 운동을 펼치고 지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마귀가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또 똑같이 자세히 보니까 13절에서부터 16절에 보니까 마술하는 그 유대인, 그리고 제사장과 스게와의 7 아들이 막 이렇게 축기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 악기 들린 자에게 도리어 눌림을 당하고 막 상하게 되고 벗음으로 도망치는데 그 악기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지금 현장에 가면 이렇게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치유한다고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많은 교회도 좀 교회답지 않은, 그리고 심지어는 이단 그리고 사이비들이 이런 일들을 실제 펼치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술이 나오죠. 신비, 마술, 막 이런 전혀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사람들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복하며 마술하는 사람들이 무려 은 5만을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은만 5만, 은만, 이 5만을 이게 책의 분량이에요. 마술하는 책, 마술과 관련된 책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불사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마침내 이 말씀 운동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0절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는 19장 23절로부터 41절까지 보면 더메드리오,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자들이 있는데 이 전도하는 자들 때문에 영업에 차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손해를 보는 것 때문에 그들이 고소를 합니다. 고소, 고발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 현장이 지금 보신 것처럼 전도 현장에 이런 역사들도 나타나는데요. 정말 시급한 현장이라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현장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디라고 특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현장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요. 처음에는 한 중직자분을 통해서 이제 구역이 형성되어지고 그곳에 또 함께 전도하기 원하는 어떤 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직자 한 분이 함께 그곳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플랫폼이 있는 업의 현장에 아픈 분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은 되게 화려하고 막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건전하지 않은 불건전한 그 일들이 성행하는 그런 곳인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두 중직자분이 기도하면서 구역 예배드리고 또 구역원들 돌보는 가운데 거기 세워진 다락방 안에 이제 뭐 알코올 중독자, 정신 문제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런 불건전한 업종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젊은 사람들인데 정신 문제가 와 있고 또 막 피폐해져 있고 삶이 너무 어려워져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도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인데 한 분 중직자 또 다른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 중에 어떠한 한 젊은 처자는 고백을 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 이런 현장에서 정말 돈의 노예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약물에 중독되기도 하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한 중직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계속 양육을 받고 돌봄을 받는 가운데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아까 자기에게 유익이 끊어지니까 막 고소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또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회유하고 데려가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 계속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증언하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지금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말 뭐 다 필요한데 치유의 뜰이 너무 필요하다는 걸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 나름대로 형편대로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지역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뭐 복지행정센터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되어 있는 분들과 이제 함께 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특별히 조인을 해서 실제로 뭘 함께 한다기보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가를 그분들을 찾아서 만나고 교류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 새로운 눈을 뜨는 거죠. 이미 현장에 잘 갖춰져 있는 국가에서 또 지역에서 마련해 놓은 그런 중요한 기관들과 함께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길이 있겠다. 이제 그 눈을 조금씩 뜨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말 이런 치유들이 필요한 현장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데, 그때 그 현장에 있는 이 전도자들, 이 한 분 한 분이 사도행전 13, 16, 19장과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자들이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고 하는 일이 있을 때 많이 핍박을 받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뭘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물론 귀신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를 끼칠 때, 그럴 때 핍박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동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3, 6, 11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도를 방해하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 문화와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전도와 선교를 이런 디모데와 같은 TSK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연약해 보이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현장에 파송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교구에서 사역하고 계신 많은 구역장 권찰님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분들이 작은 자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펼치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또 세워주신 중직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전도와 선교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가 복음을 듣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두가 복음을 듣는 것, 그리고 예비된 자들을 만나는 현장 전도를 저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그 바울과 같은 동일한 전도자의 삶을 살며 그 여정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비방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 그런 시간이 왔는데, 이때 에베소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환난이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막 흉흉한 소문이 돌고 우리 전도하는 우리 전도자들을 음해하거나 또 어렵게 만들거나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갱신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방인을 살리고 또 병든 자들을 살리고 그리고 후대를 살리고 지역과 현장 시대에 임하는 그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여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의 감격 주시고 또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인생 되게 하셔서 보좌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며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현장과 같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곳곳에 서울 인근에 또 저 대전까지 또 강원도까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모든 현장에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찾아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영적인 재생산운동이 날마다 일어나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마침내 237 5천 종족에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들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사도행전적인 전도운동을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